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사도행전 3장 22절에서 26절 말씀을 예수는 구약에 예언된 선지자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소개하는지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절에는 모세의 말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22절은 보면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말을 들을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대언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후손들 중에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까지 이어서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고 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이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시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지, 그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은 없음을 우리에게 미리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명기 18장 15절과 19절에 나타난 것입니다. 아래에 적어놨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9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오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멸망이 있을 것임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일이 계속 이루어졌음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때에 관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관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관하여서 얘기할 때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꾸준히 발표했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알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 직분을 얘기할 때 선지자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즉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함을 회복하는 일을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왕은 하나님의 공의의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충만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선지자를 보냈어요.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만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주셨어요.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얘기했음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알면은,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면은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5절 계속 이어집니다. 너희는 선지자의 자손들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두 가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선지자의 자손이다. 즉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너희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전할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직접 얘기함으로 그것을 알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세 오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특히 신명기 6장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것을 아버지 때부터 배워서 계속 가르치고 앉아있을 때든지 서있을 때든지 안에 있을 때든지 나갈 때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여서 아이들로 하여금 이 말씀을 계승하게 하도록 이 말씀을 주셨음을 압니다. 즉 선지자들 통해서 이 지혜의 은혜를 우리에게 먼저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말씀 안에서 무엇을 보게 만들었냐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 언약을 보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이 언약의 역사를 얘기할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릴 왕을 주실 것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 왕을 통해서, 이 자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받음을, 모든 민족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을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12장 3장에서는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축복받을 것이라 그랬지만 우리가 창세기 22장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이전에 얘기할 때 어떤 얘기를 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처음에 주신 이 언약에 대한 해석적 한계가 있어서 이것을 자꾸 잘못 해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해석적 한계를 깨주시면서 하나님의 본래 뜻이 무엇임을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계승됨을 얘기할 때 얘기한 것이 바로 창세기 22장 18절입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라고 얘기하면서 이 언약이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선언하심으로 이 가문을 통해서 나타나는 메시아가, 한 사람이, 구원자가 우리 모든 만민을 복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성취자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언약의 역사가 있었고, 이 언약의 역사가 끊임없이 성취되면서 계승되고 완성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언약의 역사는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계속해서 계승이 됩니다. 이 땅을 주시겠다 하는 이 언약, 왕을 세우겠다는 언약, 이 언약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언약, 영원한 구원의 완성에 대한 언약을 계속해서 계승하게 만드세요. 그리고 그때그때 시대에 따라서 또 필요한 부분은 이루어 주세요. 그래서 끊임없이 누구를 보게 만드냐면 언약의 성취자인 예수님을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언약의 성취되었음을 지금 누가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베드로가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일의 증인됨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말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서 복 주시려고, 즉 우리에게 하나님의 종을 세워서 복 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먼저 보내서 너희들이 이 은혜를 먼저 맛보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로 하여금 이 은혜를 먼저 맛봄으로 무엇하게 하였어요?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그 안에서 그 믿음을 고백하고 그를 전하는 삶을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은혜 안에서 이 은혜의 역사를 통해서 회개와 구원과 복음의 사명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역사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데, 이 은혜의 역사가 지금 이 시대에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언제부터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미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실 때부터,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세우실 때부터,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창세 전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려는 이 역사의 계획은 창세 전부터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 은혜의 역사, 구원의 역사, 능력의 역사, 생명의 역사는 창세 전부터 우리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전달되었고 성취되었고 이제 예수를 통해서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완성된 복음의 은혜를 지금 우리가 누리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것이죠. 우리도 이것을 동일하게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삶 속에서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하나씩 확인해 나갈 수 있습니다. 선지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사실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이 언약의 말씀이 아닙니다. 창조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도 언약을 주셨고 노아에게도 언약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서 다윗에 이르는 영원한 언약, 그리고 새 언약까지 소선지서를 통해서 가득 채우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을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이 성취된 은혜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음을, 그 약속이 계속해서 신실하게 우리에게 성취되고 있음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살고 있는데, 구약의 인물보다, 예수님 시대의 인물보다, 신약의 마지막 때의 인물보다, 그리고 지금까지 교회사에 있었던 인물들보다 우리가 더 많이 받고 있는 그 은혜는 그 역사는 무엇이냐면 바로 은혜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종말의 시대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 말씀의 성취를 더 확실하고 더 선명하게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고 우리 삶 속에서 적용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를 더 선명하게 이전 시대보다 알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항상 신실하게 과거에서부터 구약,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그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변치 않고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기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겠다는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는 하나님, 우리의 승리가 되겠다는 하나님, 우리에게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되겠다는 하나님,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성취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앞서 나눴던 것처럼 은혜의 방편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시고 참된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응답받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미리 우리를 위한 교회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위한 일꾼들을 준비하셔서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 세우신 교회의 많은 선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믿음으로 전하게 하시는 우리 인생의 역사가 교회 안에서 믿음의 가문 안에서 얼마나 잘 자라고 있는지 그 안에서 누리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세대가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더 충만하게 다가오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서 온라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은혜가 더 풍성하게 퍼지고 계승될 수 있도록 이미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이 시대의 흐름 안에서 우리의 사명을 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26절 말씀,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신 이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졌고 우리는 이 안에서 회개의 역사를 경험하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영적인 제자들에게 이제 이 은혜를 더 풍성하게 전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었잖아요. 마치 누구처럼? 지금 이 설교를 하는 베드로처럼 이 설교를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 예루살렘 교회처럼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처럼 우리를 위해 세워주신 하나님의 종들처럼 우리의 목사님들을 통해서 우리의 선생님들을 통해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모든 수고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기도했던 그 많은 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을 전해주는 죽으심과 사심을 전해주는 이 성찬을 통해서 얼마나 끊임없이 경험합니까? 그리고 끊임없이 확인합니까? 우리가 이것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인생엔 이 은혜의 충만함이 얼마나 놀라운지 다시금 기뻐하게 됩니다. 이 은혜 안에서 기뻐하게 됩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미리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 이 구원을 성취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길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게 하시는 이 말씀을 전할 그 선지자를 보내주신다 그랬어요. 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멸망받게 돼요. 이 선지자를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사무엘 때부터 지속하여 선지자를 가리켜 말할 때는 어떤 때입니까? 바로 이것이 구약의 때예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누가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강조한 내용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족속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기 위해서 선택된 민족이에요. 선지자의 자손이고 언약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가장 먼저 경험한 은혜의 민족이에요. 이 은혜를 값없이 먼저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 은혜를 값없이 먼저 전하는 민족이 되었어요. 이제 우리도 이 은혜를 값없이 받아 누렸어요. 이제 우리도 이 은혜를 값없이 전하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가정과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스라엘에게 그리스도를 먼저 보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을 먼저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먼저 준비하신과 은혜의 수혜가 먼저 있었던 것이고 이를 통해서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보게 만들고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하심을 누리게 하시고 그 은혜를 전하는 통로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그리스도를 먼저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중심 사상입니다. 첫 번째, 베드로는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바로 구약의 예언의 성취로 오신 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역사상 3대 인물인 아브라함, 모세, 다윗으로 예표된 예언되었던 인물의 성취로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에 이미 이 세 인물이 다 나타나잖아요. 다윗도 나타나고 아브라함도 나타나고 모세도 나타나요. 바로 이 구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이 언약의 성취, 이분을 가르쳐 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이며 다윗에게 주신 모든 약속이 온전히 성취된 것처럼 그에 대한 약속이 성취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온 인류에게 복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와 여러 선지자들이 장차 오실 메시아라고 예언했던 바로 그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가나안 족속의 방식을 쫓아 마술을 사용해서 안 되고 그들과 구별하기 위해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요 백성들은 그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것이 앞서 살펴봤던 신명기 18장 15절과 19절 말씀입니다. 모세와 사무엘 이후 여러 선지자가 예언한 그 선지자가 예수님인 것을 이제 그 제자들과 군중들도 알게 되었고 우리도 알게 되었어요. 특히 변화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그 선지자, 그 메시아, 그 구원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게 됨을 직접 증언하셨어요. 오늘 본문도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라고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 설교의 말씀을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메시아를 통해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얘기하셨고 이것은 창세기 12장 3절로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는 이 축복의 말씀을 좀 더 세분화시켜서 가르쳐준 거예요. 그리고 내 씨라는 이 단수를 씀으로써 아브라함의 후손의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통한 이 씨임을 22장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그 사건 안에서 이 언약을 계승시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셨고 복음의 순서에서도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이 복음을 먼저 전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성도들이 이 아브라함의 전통을 이어받았어요. 우리가 믿음을 계승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그냥 갑자기 뚝 주신 것이 아니에요. 미리 준비하신 분들을 통해서 주셨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게 되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계승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은혜를 먼저 경험한 사람들이 이 은혜를 값없이 우리에게 주는 이 놀라운 역사 안에서 우리가 믿게 됐잖아요. 선교사님들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와서 그 극심한 고난과 순교마저도 기뻐하면서 이 자리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바로 이 은혜의 역사 안에서 사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값없이 이 은혜를 받았어요. 이제 우리도 값없이 이 은혜를 줄 줄 알아야 됩니다. 오히려 값없이 준다는 건 굉장히 교만한 태도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것 쓰는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은혜를 우리가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정말 너무 감사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의 것이 아닌 것으로 우리가 그냥 먼저 받아서 오히려 더 감사할 뿐인데 이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는 해야 될 일을 할 뿐이고 우리의 능력으로 한 것도 아니고 우리의 것으로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의 의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선언해 주시는 이 역사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살게 만드는 모습입니다. 자, 계속해서 봅시다.
이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메시아를 통해서 이 복음을 주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셨고 복음의 순서에서도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이 먼저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이 복을 먼저 전하라고 하였어요. 그러나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이 아브라함의 전통을 이어받았습니다. 우리도 먼저 이 복음을 받았지만 만약 이 복음을 거부하면 이방인에게 가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으므로 우리는 이 복음 안에서 이 복음을 받은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다짐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천하 만민이 생명을 얻게 되는 구원의 역사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를 촉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그 종을 살리셨고 그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하셨는데 우리는 그 종을 거절하였고 그 종을 죽였고 그 종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심을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증명하셨고 믿게 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언약의 성취를 경험하게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2장에서 요엘 선지자의 역사가 우리에게 경험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3장에서 이 안진뱅이 걷지 못했던 사람을 일으켰던 이 역사를 경험했던 것처럼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리라는 이 명령이 우리에게 경험되었던 것처럼 우리 시대의 이 한국 교회사에서 이 기도의 역사와 말씀의 역사와 성도의 교제의 역사와 정말 그리스도를 향한 참된 소망의 역사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이름을 보여주었어요.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축복이 우리들에게 왔어요.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제 질문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느냐입니다. 믿느냐입니다. 이 이름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감사하며 기뻐하고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제자들에게 전함을 기뻐하냐는 겁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이 이름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이름이고 놀라운 이름이고 능력의 이름인지 우리는 알고 기뻐하는 시대는 살았는데 내 자녀에게 내 제자들에게 이것을 전하는 데는 너무 게으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하는 방법을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게 하시는 역사 교회에서 정말 많은 분의 섬김과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수련회든지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수고하셨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헌신하셨어요. 그래서 최대한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찬양에 집중할 수 있는 이 환경을 조성해서 하나님 알게 하려고 예수님 알게 하려고 성령의 역사 보게 하려고 우리 선배들이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근데 우리는 과연 그렇게 노력하냐는 겁니다. 참 우리는 부끄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시금 우리가 자녀들이 제자들이 하나님 볼 수 있게 이 은혜를 우리보다 더 충만하게 누릴 수 있게 지금 우리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한다면은 다시 성경 말씀을 듣고 말씀의 지혜를 간구하고 기도하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으로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우리 자녀들이 우리 제자들이 하나님 알게 하는데 교회에서 이 충만한 복을 누리게 하는데 사용합시다. 그리하여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은혜의 통로가 되는 이 축복의 통로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우리 승리의 산 가족 여러분들, 강성 성경 연구원 여러분들이 기도합니다.
자, 적용하기입니다. 앞서 이미 얘기했던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자, 예수님의 구원주 되심과 성령님의 역사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오늘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모습 안에서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인물을 세우십니다. 여러분도 우리 인생을 자세히 돌아보세요. 우리가 먼저 찾았다기보다는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 주위에 항상 있었어요.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첫 번째 증거예요. 선지자들을 세우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말씀 주실 분을 세웠어요. 현대사회는 더 놀랍죠. 우리가 인터넷 들어가서 우리가 궁금해하는 설교 챕터만 적어도 정말 설교가 수십 개가 뜹니다. 물론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 이제 확인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이단들도 이 부분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우리가 신실하신 목사님들의 설교가 정말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설교가 굉장히 많아요. 더 나아가서는 외국에 있는 설교들도 요즘에는 정말 이 통역 AI가 발달해가지고 정말 번역도 잘 돼 있는 것으로 우리가 얼마만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그런 번역으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주시는 이 은혜가 더 풍성해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 계속 성취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 있고 우리 각 개인과 가정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질서와 축복이 계속 성취되고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가 복받는다는 이 말씀은 계속 성취되고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도를 받고 잘못된 것을 고치고 옳은 바로 나가고 의로 훈련받았을 때 우리가 생명을 가진 소망 안에서 얼마나 능력 있게 살 수 있는지 항상 보여주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항상 믿는 열매를 주신다는 것 또한 우리에게 계속 성취되고 있어요. 교회가 세상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 우리가 이미 그 축복을 누리는 세대예요. 우리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가 무슨 교회인지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이 교회를 통한 언약의 성취를 항상 보게 만드세요. 그리고 이것이 내가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보게 만들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나에게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시인하게 만드시잖아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확인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과 다른 것을 보면 확인이 안 돼요. 하나님의 기준과 다른 기준을 세워서 보면은 확인이 안 돼요. 그것은 사탄이 우리를 유혹했던 모습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3장 말씀을 항상 주의 깊게 보자고 했던 게 바로 그 부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죄악에 빠진 인간에 대한 첫 번째 평가가 뭐냐면 선악은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즉 선악의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두길 더 이상 싫어한다는 거예요. 자기네들 기준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나하고 일치되면 오케이 아멘 하고 아니면 아이 싫어요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과 일치할 때는 확인하지 못할 수가 없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교회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찬양에 대해서,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섬김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었을 때 우리 가정과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삶에 말씀의 기준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삶 속에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고 증언할 수 있나요?
성경을 통하지 않고서는,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고서는, 그리고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바로 보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경험하면서도 장님인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다시 한번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봅시다. 성경은 굉장히 꼼꼼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심을 얘기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고,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을 항상 보여줍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올바로 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장소를 주시고 열매를 허락하여 주소서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고,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내용들을 보게 하시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는지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 이 언약의 말씀들이 역사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스도의 구원주 되심을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언약을 이루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언약의 증인되는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우리 승리한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